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넙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볼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룩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때와 같은 해인 여호야김 넷째 해에 예레미야에게 하신 애굽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은 애굽의 바로 느고가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유다가 애굽의 속국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왕 바로 느고의 군대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의 군대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 왕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을 사이에 두고 애굽과 바벨론이 치열한 패권 다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6.25 전쟁 때 한반도가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의 전쟁터가 되었던 것처럼 유다 땅이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터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표현한 속담이 있죠.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입니다. 지금 유다가 딱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애굽이 이긴다면 유다는 계속해서 애굽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고, 만약 바벨론이 이긴다면 그때부터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과연 어느 편이
더 나을까요? 애굽의 편에 서야 할까요? 바벨론의 편에 서야 할까요?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이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친중 정책을 써야 할지 친미 정책을 써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유익이 될까요? 정치 지도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치실 것이다.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애굽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요? 만약 여호야김 왕이 이 예언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그의 삶의 기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 느고 군대가 바벨론에 패한 후부터 애굽의 세력이 점점 약화되었고 바벨론의 세력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 제8년부터는 유다가 애굽이 아닌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8년부터 11년까지 3년 동안 바벨론의 지배를 받던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신하고 다시 애국과 손을 잡고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하여서 여호야김과 그의 아들 여호야김마저 포로로 끌고 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시드기야마저도 바벨론을 배신하고 또다시 애국과 손을 잡으려 했고, 그로 인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도무지 알 수 없듯이 당시 여호야김도 그렇게 될 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자부했던 영국이나 오늘날 미국처럼 당시에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아무리 바벨론의 세력이 강성해져도 애굽을 이길 수는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 이유는 앞으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할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 말씀은 여호야김이 화롯불에 태워버렸던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그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 화롯불에 태우지 않고 자기 마음 가죽을 베어내는 회개를 했더라면,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더라면 여호야김은 분명 다른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유다의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며 최소한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바벨론의 군대가 강해도 절대 애굽을 이길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바벨론이 애굽을 침략할 것이다, 침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는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상반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살 길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미 약 120년에서 15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0장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 말씀하시며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31장에서도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그 옛날 광야에서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애굽을 의지했고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애굽과 손을 잡음으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한참 앞에 본문인 예레미야 30장 10절과 11절 말씀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구절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편집자의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처하게 될 극한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결국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유다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안쓰러울 때가 있는 것처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를 향한 시선은 점점 더 날카로워져 가고만 있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교회는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이단들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악정고투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애국과 손을 잡으려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세상과 짝하려 하고 있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교회는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 전심하며 전념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어떤 일에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갈수록 영적 전쟁이 더 치열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 길이, 교회가 살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삶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가 참 어려워져 갑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더더욱 예수님을 믿기 힘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안락함, 볼거리, 즐길거리들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자녀들은 더더욱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옛날 우리 앞세대들이, 우리 어머니들, 내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소망을 두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부흥회마다 쫓아다니고 그렇게 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쓸데없는 일에, 많고 쓸데없는 일에 너무 분주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만 실상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더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도록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